예,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 시대는 끝나고 고왕국 1000년의 기원전 3200년에서 2200년 이 1000년의 화려한 이집트 역사는 기울어 버립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중왕국 시대 기원전 2100년에서 1800년 시대로 다시 접어들게 되죠. 기원전 1700년경 지금의 터키 갑바도기아 지역에서 형성된 힉소스 민족은 인류 최초로 전차 기술을 보유하고 최첨단 무기를 앞세워서 가나안 지역을 넘어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 힉소스는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에 있는 이집트 왕을 상류 테베로 몰아내고 약 200년 동안 이집트를 식민지화해버립니다. 테베로 쫓겨난 그리고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이집트 왕들은 이전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무덤을 만들 인력과 재정적 여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테베의 나일강 서쪽에 있는 돌산 골짜기에 지하구를 파고 자신들의 시신을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에 묻힌 최초의 왕은 신왕국 18왕조 제3대 왕 투트모스 1세이고 마지막으로 묻힌 왕은 20왕조 마지막 왕인 라암세스 11세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약 64기의 무덤들이 발굴되었지만 발굴 당시 대부분 무덤 안에 있던 인물들은 이미 도굴당하여 텅 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1923년 일생을 왕가의 골짜기에서 무덤 발굴에 헌신했던 진념의 사나이 영국의 이집트 고고학자 카트경은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신왕국 18왕조 제 12대 왕인 투탕카멘의 묘를 발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투탕카멘은 9세에 즉위하여서 17세 또는 18세 어린 나이에 의문사를 당한 피운의 왕인데요. 이 투탕카멘에 묻힌 무덤 안에는 이전 왕들의 무덤과는 다르게 오늘날 카이로 고고학 박물관 2층 전시실을 가득 메울 만큼 엄청난 유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무덤이 다른 왕들과 같이 도굴되지 않았던 이유는 라암세스 6세의 무덤이 그의 무덤 위에 있었고 입구가 그의 무덤에 가려져 있어서 도굴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으로 피라미드의 변천사 속에서 또 애굽의 내세관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기타 고대 이집트 내세관을 알 수 있는 유물, 유적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자의 서라는 것인데요. 사자에서는 내세에 관한 안내서로서 파피루스에 기록하여 미라를 매장할 때 같이 넣어두는 것입니다. 사자에서의 내용은 행복에 관한 것으로 현세에서 선행을 쌓지 않으면 내세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여러가지 종교에서 가르치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세관과 같은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심장 무게달기 의식이 있었는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심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을 가장 중요한 장기로 생각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게 되는데 열이 장기 중에서 제일 먼저 심장을 떼어서 저울에 올리고 반대쪽에 깃털을 올려 무게를 재는데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만큼 죄가 무거운 것으로 보고 육체와 분리된 영이 내세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죽는 자의 영, 하, 그리고 정신, 아크, 인격, 반은 150만 년 후에 몸과 다시 만나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 있을까요? 오직 바로만 이런 관문을 통할 수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인 겁니다. 이런 사상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여 보는 기독교 교리와 매우 흡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가짜문. 신전 맨 안쪽에 마지막 게 있는 것이 가짜문인데요. 죽은 자와 산자가 이 두 영이 서로 이 문을 통해 접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유교 제사 방식과 매우 흡사한 것인데요.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조상 귀신이 와서 자손들과 접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문이 아니고 형식만 문처럼 되어 있는, 그래서 가짜 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라는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회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이 다시 만나 부활한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에 대해서 사상은 어떻게 하든지 육체를 잘 보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70일이 소요되는데 시신의 내장을 꺼내고 그 안에 방부제를 넣고 여러 날 말린 다음 붕대로 겹겹이 감는 복잡한 작업으로 미라가 완성됩니다. 육체가 온전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그들의 강력한 부활 사상이 만들어낸 장례 문화인 것이죠. 이제 여러 신들 중에서 이 야누비스는요, 자칼 들개 모양으로 죽은 자를 저승 심판대까지 데리고 가 죽은 자의 심장을 거울에 다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마치 저승사자와 같은 것이죠. 실제로 미라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자칼 모양의 야누비스 탈을 머리에 쓰고 미라를 만들고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샤브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묻어주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인형들인데요. 4, 5세기의 주인이 부리기 위해서 시종과 같이 만들어 그 주인의 무덤 속에 같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사부티 역시 미라 모양과 같이 만들어 주인을 섬길 여러 역할의 종들을 만들어서 같이 매장하는 것이죠. 예국의 장례 문화는 산자를 죽은 자와 같이 묻는 중국의 순장에 비교하면 덜 야만적인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타 이집트 신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신들은 수백 개에 달하지만 시대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은 소수였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왕이 되면 자신의 지역신을 국가의 신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하이집트 테베, 지금의 눅스로 지역신은 아몬신이 대표적인데요. 이집트의 정치 권력이 테베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국가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이집트의 온 현재 헬리오폴리스, 카이로 공항 근처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지역의 신인 태양신 나가 국가 최고 신이었는데 정치 권력이 테베로 넘어가면서 태양신 나를 아래로 끌어내려 아문신과 동급으로 만들어서 아문 나라는 혼성신을 국가신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가족신이 있습니다.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신은 투구 모양의 관을 쓴 불멸의 신 오리시스입니다. 신들의 아버지이죠. 그리고 천사의 날개와 비슷한 모양을 한 아내의 신은 이시스입니다. 오리시스의 아내인 것입니다. 이집트 국적 항공기, 이집트 항공의 로고는 매의 모양인 전쟁의 신 호루스인데요. 이 호루스는 오리시스와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폭풍의 신으로 개 머리 모양을 한 신이 바로 세트 신인데요. 세트는 형 오리시스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조각내어서 나일강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리시스의 아들인 호루스, 조카지요. 호루스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오리시스의 아내인 이시스는 나일강에 버려진 남편 오리시스의 조각난 시신을 다 찾아서 모으고 자신의 날개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아내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러나 끝내 남편의 그 남성 심볼은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후에 호루스가 성장하여서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하여 삼촌 세트와 전쟁을 하는 도중에 한쪽 눈을 잃게 됩니다.
호루스는 이 싸움에서 한쪽 눈을 잃게 되지만 그의 눈은 치료와 총명의 상징이 되어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이 호루스의 눈은 각종 장식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화폐 1달러 지폐에도 보면은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바로 하나의 눈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호루스의 눈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기원을 이집트 신화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리아 동정녀 탄생이 이 신화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를 잃어버린 아버지 오리시스와 어머니 이시스 사이에서 태어난 호루스를 마치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에서 살펴본 고대 이집트인들의 장례문화 속에는 강력한 부활 사상과 내세를 추구하는 사상, 그리고 신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생부터 죽음과 사후 세계까지 삶 전체에 신들의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학과 물질 만능주의, 육체의 쾌락주의에 빠져 미래와 내세에 전혀 관심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에 비하면 그래도 고대 이집트인들은 깊은 철학과 종교적인 면에서 더욱 고차원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처럼 영적 갈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집트 성서 고고학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강의로서 피라미드의 변천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이집트의 내세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강의를 정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와 함께 평생 선교사로서 이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아내 동춘희 선교사의 간증으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춘희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부르시고 저희 가정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셨으며 모든 순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선교에 대해 교육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없었던 저희 가정은 뜨거운 구령의 열정 하나로 1995년 여름에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 민다나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싱글 사역자와 선배 선교사님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였고 날마다 달구지와 금방 멈출 것 같은 낡은 자동차를 타고 원주민 마을로 들어가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대해 무지했던 저희는 선교는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배웠고 그렇게 교회 건축과 개척을 도왔습니다. 습하고 더웠던 그곳에서 양철 지붕의 뜨거운 열기가 밤마다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시원한 바람 한 줄이 그립기만 했습니다. 24시간을 쉬지 않던 선풍기는 더 시원한 바람을 내지 못했고 몸은 풍토병에 시달리며 약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달구지를 타고 어린 아들과 함께 사역지로 들어가던 중 소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발생하여 달구지 위에 있던 아들이 개울 언덕배기 아래로 내동댕이 쳐진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아들은 몇 개월을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소는 좀처럼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합니다. 저희 일행은 그 자리에서 즉시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첫 사역지였던 민다나오에서의 순간들은 늘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설프고 부족하게 시작되었던 저희 가정은 민다나오에서 팔라완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심지어 어린 아들의 교육을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기도 했습니다. 그저 선교사의 삶은 주님의 뜻이 먼저여야 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한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무지한이었고 순수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저도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첫 열매들이었기에 기도 동역자나 재정 후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떠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팔라완에서의 경험들은 아는 사람 하나 없던 그곳에서 다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사역했던 산속 원주민 교회에서 몇 분의 목사님께서 시내로 내려와 도움을 요청했던 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마지막 남은 생활비를 산속에서 내려온 그분들을 대접하기 위해 빵과 음료수를 사고 돌아갈 차비로 들려주던 남편의 빈손을 하염없이 쳐다보던 그때의 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들이 있던 저에게도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였고 기름이었습니다. 마지막 것을 내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생각지 못한 기적을 보여주시며 먹여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선교사의 젖줄이 한국 교회라고들 합니다. 1년 가까이 젖줄에서 젖이 나오지 않아 몸도 마음도 지치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지만 이때 깨달았습니다. 선교사의 젖줄은 한국교회 이전에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큼 먹고 사는 법을 배웠고 재정에 대해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받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치며 가난하고 보잘것없었던 고아와 같았던 저희 가정은 바울 선교회에 몸담게 되었고 필리핀 이슬람 선교에서 중동의 심장이라 일컫는 사우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은 두려움을 동반하였고 용기와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지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겁도 많고 안정을 추구하는 저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기로에서 고민하며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용기 또한 저에게는 없었지만 저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우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는 준비해온 검은 차도르를 서둘러 머리에 두르고 사우디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낄 만큼 생활 환경이 바뀌었고 원주민 사역을 하던 저희는 부의 나라 사우디가 낯설기만 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와 제다에서 살면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여 관계훈련을 시키셨고 철저히 외롭게 만드셨고 제 인생의 용광로와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인데 안타깝게도 저희는 완벽한 언어의 준비가 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영어로 개종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불같은 남편의 성격과는 정반대의 사역이었고 철저한 인내와 보완이 필요한 닫힌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뿐이었고 위장한 신분이었기에 한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며 사방으로 막힌 담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개종자 사역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국가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지하교회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개종자 청년을 보호하고 있을 때도 탈출시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없던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날 먼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개종자 청년을 바라보던 남편은 선교 본부와 의논해 해외로 탈출시키기로 계획하였고 실행하였습니다. 정말 말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에 또한 사우디 땅에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임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희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남편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었고 아이들은 아빠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싸놓고 내가 이틀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공항으로 가라는 말을 남기고 남편은 국경으로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과 저는 그 긴 시간을 기도하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저의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만에 돌아온 남편은 쫓기고 있어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바로 사무실에서 공항으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은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날도 동일하게 남편을 보호하셨고 경찰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그렇게 남편은 카이로로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남겨졌다는 불안함보다는 남편이 무사히 이 나라를 떠났다는 안도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남과 동시에 우리는 집을 나와야 했고 그런 우리를 받아줄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 나라 상황을 알기에 섭섭함보다는 미안함이 컸습니다. 한 젊은 집사님 가정에서 두 아이와 저를 숨겨주셨고 저희는 일주일 만에 극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도하여 개종시킨 인도 사람 살렘이 집사님께 전화하여 지금 빨리 떠나야 한다는 말에 아이를 목욕시키던 저는 그대로 공항으로 와서 항공권을 구입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국 심사 통과를 기다렸습니다. 혹시 잡힐까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긴장을 하였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아들은 하염없이 옆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기르던 기니피그, 또 자기 물건들, 인사하지 못한 친구들, 걱정에 떠나는 밤비행기 안에서 내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은 이른 새벽에 카이로 공항에서 재회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새벽바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이런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릴 뿐입니다. 고국에서 몇 개월의 휴식을 가진 저희는 다시 지도를 펼쳤고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 선교사가 없는 오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배 선교사가 없던 생소한 오만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이 저희 가정에 특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모험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 하는 사막 한가운데 베두인 마을에서의 하루하루는 생각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교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도가 넘나드는 뜨거운 밤에도 운동화 끈을 묶고 사막을 달리는 남편의 몸부림은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다시 세 번째 훈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시기였고 저희 가정의 마음을 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낮추시는 훈련을 시키시며 사막의 거친 태양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영성 훈련을 시키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아무 성과나 열매를 내지 못한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러 그곳의 생활이 몸에 익었을 즈음 국경이 막힌다는 소식과 함께 정착 비자가 없는 사람은 10일 내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다시 오만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년을 신청하여 필리핀으로 떠났고 우리 가족은 계획이 없던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미안한 뿐이었습니다. 친구도 제대로 사귈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동안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많은 이동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미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년을 마칠 즈음 또다시 저희는 지도를 펼쳤고 이제는 열린 지역으로 가자는 마음으로 중동 쪽으로는 눈길도 마음도 주지 않고 열린 지역만 보았습니다. 그러기로 약속한 남편이 어느 날 새벽 다시 중동 땅 이집트로 가야겠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았다며 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새 도전자의 열정을 상실한 모습으로 패배자 같기만 했던 저희 가정은 다시 사춘기로 접어든 두 아이를 데리고 세 번째 선교지 이집트로 출발했습니다. 떠나던 날은 비가 내리던 밤이었고 함께 안식년을 보내던 각 나라에서 온 동료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처지를 알기에 손에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이집트 중간 지점인 두바이까지만 갈 수 있는 항공권밖에 없었습니다. 오만을 떠나면서 남겨두고 온 옷가지와 책을 정리하기 위해 며칠을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재정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항공권 값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는 금액을 잠깐 사이에 채워주셨습니다. 몇 해 전 사우디 비자를 기다리며 2년간 살아본 경험이 있던 이집트는 정말 가기 싫은 나라였습니다. 어느덧 부유한 나라에 젖어 살던 저는 이집트처럼 지저분하고 무질서한 환경이 너무 힘들어졌고 가장 어려운 것은 현지인들의 거짓말과 흥정의 문화였습니다. 다시 세 번째로 밟는 카이로 공항 특유의 향이 나를 반겼지만 나는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도전에는 누구보다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카이로에서 시작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한 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우리 두 아이는 카이로에서 청소년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며 다 컸습니다. 순종하길 잘했구나. 올 때는 울면서 왔지만 그 순종의 끝은 감사이고 기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즐겁고 바쁘게 사역하는 남편과 작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나라에서 나라로 도시에서 도시로 아이들과 함께 쫓아다니며 적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로서 좌절하고 패배감에 몸부림치며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안아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천성이 자전거도 못할 만큼 겁이 많고 비행기 타기도 어려울 만큼 고소공포증이 심하며 타인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정말 용기 없는 제가 어떻게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특별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겁쟁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